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민수기 3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점령이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민수기 3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남겨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 결국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거룩을 지키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되 분배를 맡을 지도자들을 지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질서가 이 민수기 34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쪽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 광야에서 시작해서 염의 동쪽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경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땅이, 거주하게 될 땅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신광야는 광활한 사막 지역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전갈의 비탈이라 불리던 아그라빈 비탈을 지나 신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가데스바네아를 통과합니다. 이 가데스바네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데스바네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던 그러한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경계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오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강 건너편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가데스바네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실패도 약속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시 서쪽으로 이어져 하사라달과 아스몬을 거칩니다. 이어서 애굽 시내까지 이어지고 결국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남쪽 경계를 끝까지 닫아주시는, 마무리해 주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선언인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나 계산으로 경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직접 땅의 경계를 긋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능력만큼 무언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경계 삼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수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것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는 제한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울타리이고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보호의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경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지경을 지키시며 나의 모든 삶의 경계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음성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실패의 순간도 넘어짐의 때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쪽 경계에 포함된 가데스바네아는 과거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눈물과 후회가 가득했던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땅마저도 약속의 땅의 경계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도 분명히 넘어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리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은혜로 감싸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지경 가운데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두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경계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실패까지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패는 곧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패도 넘어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실패를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잠시 절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잠시 절망했더라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잦은 실패로 좌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짐의 흔적이 스스로를 나고자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경계를 주님께서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내 능력, 내 어떠한 것으로 나의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의 경계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그 경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실패의 그 자리도 주님의 경계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이 실패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